베드로는 오순절 순례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상기시키시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순례자들이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에 매우 큰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전인격적인 회개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 예, 전인격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7절, 38절 전반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은 회개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에게요 전인격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냥 귀에서 들려지고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터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죄는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의 원죄가 돼서 마치 DNA처럼 우리 가운데 대물림됐습니다. 곧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죄사함에 대한 구약의 율법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죄를 대속하는 방법들은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한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물과 피를 흘리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원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망이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망을 불러온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순례자들에게 들려진 이 메시지, 그때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찔림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인해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거룩한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찔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찔림을 통해 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버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찔림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자, 38절 중반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아니면 나의 가정이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 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인격적인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뿌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릴 때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모든 속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요 당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것.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이요, 나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더욱 사랑합시다. 예, 우리가 참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이 보는 상태에서 세례식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거듭나서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신앙의 갱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렸을 때의 그 감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또 그때 세례를 받는 이러한 교우들, 때로는 어린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신앙도 내 삶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뭐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말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성경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한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험이 풍부해서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경험과는 제가 생각할 땐 별개인 것 같아요. 습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 영혼이 참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내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그 습관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된다라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아침마다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 자, 38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중에 체험했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먼저 주어지기도 하고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분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그 길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은사가 부어졌죠.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말씀들,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지 라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 은사를 개발시키십시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한 감당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100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또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죠.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신유와 능력과 가르침과 리더십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은사들,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이 다른 은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안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냉철해지고 냉혹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직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러한 은사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임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신앙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순례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구원에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말로 복음을 확증하며 첫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대형교회를 1,000명 혹은 2,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설교가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물론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셨던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요 건물이었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도둑한테 모든 재산을 털린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가운데 이장님이, 자, 우리는 오산시니까 동장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도둑이 든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고리가 튼튼해 보이지 않는군요. 큰 자물쇠를 걸어 두었어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상점 주인도 한마디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창문에는 방범참도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랑 친했던 이웃이 그 말에 또 한마디를 보태요. 도둑이 들었는데 세상 모르게 쿨쿨 잠을 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주인의 실수와 혹은 잘못을 하나하나씩 꼬집자 이 사람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면 도둑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뭐를 이야기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구경하려고 모였어요? 집주인을 위로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도둑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말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 여러분, 그들은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안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빨리 도둑을 잡는 것.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라앉히고 우리 동네는 안전한 가정, 이 동네라는 것을 마음에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나은 목회 시스템과 프로그램, 안락한 시설과 환경, 또 크게 더욱더 많은 수의 숫자가 모이는 교회로의 성장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결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바울의 여정을 따르는 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사실은 참 또 다른 충격과 또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우리가 걸었던 그 길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앞으로 쭉 나눠갈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때 세워졌고 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발자취만 남았지 완전 폐허예요. 폐허. 그나마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아, 여기가 거기구나,
지역이라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냥 추론할 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럼 왜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2000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인데 한때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고 공인이 되어서 위대한 교회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무너졌어요. 터키 같은 경우에 오스만 투르크로 인하여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하며 모든 기독교의 유적과 위대한 역사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그냥 하나의 박물관과 같은 모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사도들, 그들을 통해 시작된 교회들이 동굴로 만들어진 교회를 빼놓고는 완전히 다 흔적조차 없이 무너지고 흙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을 잃었어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정치와 규합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목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일깨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소중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 찬란한 40년의 이 역사를 이어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실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 속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메시지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요동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래도 내가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은 설교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주간까지 설교 준비는 하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입이 아주 그냥 꿈틀꿈틀대요. 설교하고 싶다.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일깨우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너는 천생 목사인가 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